교사가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른슨이라는 사람은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1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 없는 먼 타향에서 일자리가 구하기가 너무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무작정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화물칸에 숨어서 몰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무원에게 발각되어서 실컷 매를 맞고 열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자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강가에 앉아서 혼자 슬피 울다가 자살을 결심합니다.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바로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에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외웠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웠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말씀을 자기 입으로 따라서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다시 믿음이 생기고 다시 의욕이 생기고 다시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자, 애들은 부모 옆에 앉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애들은 부모 옆에 앉혀 놓으세요. 저렇게 마음껏 돌아다니게 놔두지 마시고 옆에 앉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앉으시고 함께 예배를 배우는 시간이지 본당에서 풀어놓고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잘 아시고 그 취지를 잘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서 다시 믿음이 생기고 다시 의욕이 생기고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에 외웠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다시 살아갈 그 용기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뒤에 그는 미국 몬타나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에 외웠던 성경 구절 이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180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이 귀소 본능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렸을 때의 그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곳을 가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릴 때에 교회에 나갔던 것이 무의식 중에 남아있어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송을 다시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을 되찾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때 했던 그 연극이나 그리고 발표 등을 기억하면 왠지 마음이 푸근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하는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감당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교사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는 이처럼 헌신된 교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후배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음을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은사에 불을 지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나누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사들이 정말 어린 학생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강하게 도전하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주일학교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사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죠? 책 이름이 뭐죠?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둔 그런 시점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여기에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후배 사역자인 그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에베소에서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가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교훈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목사인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5절까지는 서론과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이 본론으로 들어오면서 디모데를 사역의 전문자로 세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디모데를 전문가로 세우기 위한 말씀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자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치 바울이 디모데의 은사를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지금 안수하려고 한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문은 디모데가 사역자로 세워질 때에 바울의 안수를 받았고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수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직분자로 받을 때에 이미 안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사라고 하면 외적인 은사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은사는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말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사역자로 세워질 때에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수를 통해 사역자로 세워질 때에 그때 필요한 그 사역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눈을 뜨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거듭나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에 그냥 들어오지 않으시고 은사를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새롭게 생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인데 내가 하면 너무 쉽게 되고 또 성과가 있고 잘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또 열매가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런 은사를 주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팔은 팔의 능력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팔이 되었는데 그 팔의 능력이 없다면 그 팔은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의 지체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몸의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그런 역할에 맞는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몸의 지체가 되었고 정식 회원이 되었고 여기에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꼭 예수 믿은 뒤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많은 경험이나 훈련들을 통해서 준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 내가 훈련받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얻은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능력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도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이 받은 은사가 새롭게 불타오르도록 열정을 일으키는 그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만들고 그 열정이 불타오르도록 만들고 그 은사를 가지고 멋지게 사역할 수 있도록 코칭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는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누리도록 그 만드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잘하고 있던 일도 다시는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는 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잘 할 수 없는 일인데 억지로 강요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교사들도 있습니다. 모두 불을 꺼버리는 행동입니다. 제가 남천교회에 대학부 사역을 할 때에 찬양팀을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혹시 찬양 인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군에서 제대하고 찬양팀에 들어온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팀이 약 26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형제는 제가 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에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기타를 배운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라고 하면은 기타를 뒤집어서 기타 등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형제를 보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는 기타랑 인연이 없으니까 기타 치지 말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 형제에게 너도 기타를 칠 수 있다고 도전했습니다. 그 형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형제가 기타를 뚱땅거리면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뚱땅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열정을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기타의 전문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 훈련 코스를 함께 밟고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렇게 나중에는 기타를 잘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형제가 장신대에 들어가서 예배 인도 사역을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우리 청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강명식 씨라고요. 그 어노인팅의 그 리더입니다. 그 리더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 팀이 있어요. 그 팀에 함께 사역하게 되었고, 그 팀이 그때 2007년도 당시에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인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경남에서 마산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어게인 1907 집회를 이 경남 지역에서 마산에서 했는데 그때에 그 모임에서 이 친구가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수천 명이 모여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집회하는 그 큰 집회에 이 친구가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했다니까요. 결국 이 사역의 계기가 되어서 경남 CBS 방송에서 한 코너를 맡아서 약 몇 년 동안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니죠, 그죠? 기타 등을 두드리면서 자기는 절대 기타를 치면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고 살았던 그 형제가 이처럼 자기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저보다 더 멀리 다니고 더 많이 다니고, 예. 얼마 전에는 서울 그 성시화 집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때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다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만들었고, 또 지금은 그 은사가 다시 새롭게 불타오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참된 리더였던 것입니다. 이런 리더를 만날 때 제대로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도전하기 이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들었고,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새롭게 활활 타오르도록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력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이 이런 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열정을 일으키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공과만 가르치고 끝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주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열정을 꺾어버리는 교사가 아니라 정말 은사에 눈을 뜨게 만들고 받은 은사에 불을 지피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사 곁에 있으면 자신의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또 가지고 있던 은사도 더욱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 중에는 자기만 크는 리더가 있고 남을 키워주는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은사에 불을 지피는 리더가 되어서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받은 은사로 능력 있게 세워져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신 마음도 아니고 너에게만 주신 마음도 아닙니다. 이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붙들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마음을 끌려다니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정말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내가 대학 갈 수 있을까? 내가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이런 정말 많은 고민과 걱정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은 청소년 설교를 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울 보면 실망, 성적 보면 낭망, 몸매 보면 절망. 지금 청소년들은 이 외모 때문에 자신감을 너무 갖기도 하고 또 외모 때문에 너무 패배감을 갖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외모나 성적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외모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패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실패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내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는 극단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성적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의 외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음은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원문은 모두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능력의 마음입니다. 능력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안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원문의 뜻은 자기를 통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모든 일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일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확실한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사에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심한 태도를 버리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며 민감하게 일들을 조절하며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의 마음은 있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연약한 지체들을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충만해서 누구든지 잘 품어주는데 절제가 안 되어서 일을 자꾸만 버리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잘하는데 너무 절제를 잘해서 좀 담대하게 나가야 할 때에 나서지 못하고 달려야 할 때 달리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마음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춘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마음과 나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모든 일을 지혜롭게 또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감당하고 무엇이든 사랑하고 무엇이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믿음직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그 상황 속에서 그 옆에 있는 비밀 요원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비밀 요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너무 무서워요. 대부분 다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탈출할 것이야.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다르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자, 두려움은 본능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학생들만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학생들이 그걸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 가식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보여준다면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배워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오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이 정도 십자가는 거뜬히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두려움 때문에 진액을 쏟으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두려움을 갖고 계셨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될 마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할렐루야. 아무도 모른 척하고 안 따라 부르고요.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은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 뒤에 부랴부랴 뛰어가서 왜 그랬니 이러지 말고요. 그 전에 그 아이들 찾아가서 그들이 극복해야 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고 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가져야 될 그 마땅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많은 고민과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의 마음, 나와 동력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모든 일을 지혜롭고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엇이든 감당하고 무엇이든 사랑하고 무엇이든 이겨내는 그런 믿음직한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사와 마음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 고난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탄한 길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을, 고난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바울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구랑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 누구도 뭘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복음과 함께 나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도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말살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 반대하고 핍박을 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갈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로 들어갈 때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며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그때 강하게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만드셔서 능히 그 고난을 뚫고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피해 도망다니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그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혼자 고난을 받는 그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바울이 경험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이 길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처럼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무너지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된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고난 때문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닌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교사들이 주일학교에서 매주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교사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그 교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좋은 협력자가 되고 또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승은 운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형성되는 이 소중한 시기에 이때 만난 좋은 스승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습니다. 헬렌 켈러의 스승 설리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헬렌 켈러가 설리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대로 그냥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그 은사에 불을 지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위한 삶을 강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고 열정이 불타오도록 도전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멋지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정말 많은 고민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은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조절하는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감당하고 무엇이든 사랑하고 무엇이든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믿음직한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도전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이 이처럼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은사를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세우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